내 고향은 여기입니다. 엥? 이런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엥? 그게 뭐지? 왜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런 지금 정황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고향을 얘기하니까 천부장과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엥?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졌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이 개인적인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어떤 마이크나 스피커 같이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같이 전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성경은요, 최초의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이러한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고 계세요. 만약에 성경이 어떤 윤리적이거나 영적인 교훈만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성경은 교훈집이나 또는 그 윤리 강령만 가득한 마치 잠언서나 전도서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그렇게 실려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런 성경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그러한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술한 그런 저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강령직과 그의 신학과 신앙도 남아 있지만 사실은 또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성경이 사람들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소개하는 이유는요, 성경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과 규율을 강요하는 그러한 곳이다. 또 종교다. 신앙 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생활은 이것이다. 영적인 건 이것이다. 라고 강요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어떤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성경의 이야기, 신앙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강요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삶의 스토리를 살고 왔는지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각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는 걸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건요, 바로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진정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그 자녀들이 드리는 제사 때부터 예배 자체의 내용과 제물보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요. 어떤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요, 그 선지자의 삶 자체를 소개함으로써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정당성 있느냐라는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들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뉴스가 있어요. 어떤 유명인이 어떤 사람과 결혼 직전에 갔던 그런 얘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호화스럽게 자신이 마치 굉장한 부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접근해 온 사람 얘기를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그 사람이 선물을 하거나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 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과거를 살아왔고 그 사람의 전체 삶이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지 않은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많은 등장인물들, 성경이 소개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 자체를 전달하는 건요, 그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정당성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의 삶의 배경을 성경이 자주 언급하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소개할 때에 성경이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그의 출생과 그의 고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본문은 어떤 정황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현재의 지명으로 보면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방, 남부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가 지방, 그리고 터키, 이 사도 바울은 터키와 남유럽을 오가면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사실 바울에겐 되게 위험한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을 증오하고 싫어하던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인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이 큰 곤란에 빠질 겁니다 라고 제언을 했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제언들을 뒤로 한 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제가 예루살렘을 이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선배 사도들 몇 명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그 가던 일이 모두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나 보다. 바로 그때 바울을 그렇게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기회만 되면 좀 괴롭히려고 했던 유태인들에 의해서 그가 굉장히 운집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큰 추궁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소동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성내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군인, 즉 천부장, 수하에 1000명 이상의 그 아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그 천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계급의 그런 장수가 이제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이제 그 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제일 중심이 되는 바울을 붙잡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초지경을 따져 묻는 가운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소읍 출신 사람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천부장이. 이 사람 유태인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줘요. 두 번째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그 청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들이 갑자기 우성우성대고 왁작지껄하던 모든 소리들이 조용하게 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해요. 내 고향은 다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소. 우리 한국말에는 다소 그러면 이제 뭐 부사어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다소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나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에 있었을 때는 헬라어로는 다소라는 지명이에요. 이게 이제 어딘가 하면요,
지금의 그 터키의 남부지방인데 해안에서 지금은 한 15km 조금 더 들어간 내륙 쪽에 있지만 로마 시대 때는 해안가까지 다 포함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21장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이때 요 소읍입니다, 소읍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목사인 저조차도요, 어린 시절에 이 표현을 읽으면 소읍도 하나의 도시 이름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문 그대로 작을 소자에 읍면동 할 때 그 읍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저는 작은 동네 시골 출신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문맥상에서 우리가 드러난 게 있잖아요. 작은 도시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하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말은 우리는 모르는 동네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얘기하면 거기 대도시인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있는 뭐 어떤 이렇게 시골 마을을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뉴욕의 뉴욕, 그 다음에 워싱턴, 뭐 LA 이런 데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거긴 대도시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다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고요. 특히 무역 중에서도 다소지방에서는 그 섬유공업 또 섬유산업 이런 이제 면직물들이나 이 직물류가 많이 유통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제의 이 사도 바울이 텐트를 수리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하거든요. 그것이 그가 살았던 그 고향 다소와 무관하지 않다. 워낙에 섬유 산업이 발달된 곳이다 보니까 바울이 그러한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소라는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은 짐작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저는 부자인 사람들한테도 잘 맞춰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맞춰줄 수 있고요, 자유인한테도 맞춰줄 수 있고 종한테도 맞춰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럴까? 다소라는 곳은요, 무역이 활발하고 소위 말해서 뜨내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다문화적인 사고가 열려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은 그런 배경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네 번째, 예수님 이야기교회 담임 목사인 제 얘기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그 설교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삶을 소개한다 그랬어요. 사실 오늘날의 유튜브나 오늘도 저희 예배도 이제 드렸지만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장비가 좀 어설프고 연약해서 저희도 지금 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 때 화면이 끊기고 뭐 카메라가 고장이 나고 이러다가 어수선하게 다시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련되게 중계 방송을 잘하고 있고 이제 채널을 틀으면 이 교회는 뭐 방송 사고도 잘 나네, 그러면 다른 유튜브 채널을 틀으면은 언제든지 예배가 지금 줄을 잇고 있을 거예요. 아마 수백 개의 예배, 실시간 예배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교회의 설교를 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제가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유튜브를 보면 설교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 배경과 삶의 배경이 있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공부는 어디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정보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목사인 저지만 그럴 때는 저는 그 자료를 잘 보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관종이고 관심 끌고 싶고 그래서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앞장서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은 어떤 배경에서 성장해 왔고 신학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요예배 시간에는 저의 삶의 이야기, 저의 배경 이야기도 잠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오늘은 바울처럼 고향 얘기부터 시작할까 해요. 예수님 이야기교회 담임 목사인 김상훈 목사는요, 충북 제천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뭐 바울같이 그렇게 대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제천시 하면 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인구가 뭐 한 15만 안 되는 아주 그 조그마한 전형적인 지방의 소도시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지금 56년 전이 되겠어요. 그때는 지금의 제천시와는 좀 영향이 좀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50 몇 년 전이니까 한 56년 전이면 지금보다는 인구가 훨씬 줄어야 될 텐데 지금만큼의 인구가 그때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제가 태어날 무렵에요, 제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인가 뭐 직후인가 뭐 그 전후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아시아 시멘트 공장이 저희 고향 땅 제천에 세워지게 되고요. 또 한일 시멘트 공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태어날 당시, 제가 이제 태어나고 몇 년 있다가 제천 인근에 광산이요, 125개의 광산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천 주변에 영월, 또 뭐 단양, 정선 이런 곳까지, 멀리는 태백까지, 그런 곳에 이제 탄광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곳이었죠. 그런 여파로요, 제천시는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의 중심이 돼서요, 4개의 철도 노선이 다니게 돼요. 중앙선, 영동선, 충북선, 태백선, 이러한 열차들이 다니게 돼서, 제가 그 청소년기 때는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단일역 규모로,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역, 영등포역, 청량역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한 개의 역, 단일역 규모로는 최고의 기관사, 제일 많은 기관사를 보유했었고, 그 다음에 기관차도 제일 많이 보유가 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서 제천까지는 전기차로 그 엔진을 달고 오다가 저희에서 이제 단양을 넘어갈 때, 영주로 넘어갈 때는 디젤로 바꿔버렸어요, 엔진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릴까요? 제가 태어날 당시에 제 고향도요, 뜨내기가 많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많이 있기보다는 다른 도시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제 돈을 벌려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바울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분한테 저는 뭐 비댈 데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하던 도시, 갑자기 작은 도시가 북적북적거리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조금 여러 사람들, 여러 상황에 맞춰가는 거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모자란다면 그걸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대도시에 태어났으면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한번 그렇게 맞춰봤어요, 저 나름대로. 그게 이제 5번째로, 이제 4번째는 제 자란 얘기를 했고요. 5번째, 바울은요, 자기의 고향만 소개한 게 아니라 본인이 유태인으로 태어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혈통적 근원이 유태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의 제국 내의 대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유태인의 후손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선택하시는 이 사전 정보는 어떤 의미를 담게 되냐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기독교의 그
구약 성경, 기독교가 보유하고 있는 구약 성경만을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선지식이 있던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태신앙인이었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그렇게 낯설지 않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생존하는 시기에 기독교를 가장 열렬하게 박해했던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러한 종파나 다른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해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주체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유태혈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다양한 뉘앙스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나와 당신들이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친화적인 발언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태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유태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라는 건 또 다른 면에서는 변절자다라는 의미로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정보가 여기에 많이 녹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상충되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그에게 같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을 소개했으니까 또 저 얘기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만이 기독교인이셨어요.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만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이제 아버지는 저랑 어머니가 교회 갔다가 오고 갈 때 데려다 주시고 데리고 오는 하는 그냥 운전,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냥 안전하게 저를 안고 이렇게 걸어가 주셨던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제 동생들이 태어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 바울과 같이 두 개의 상반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의 이제 모든 양가 집안에서 최초의 믿음의 씨앗이신데 10대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셨죠.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 있는 교회에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반대로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저희 집은 뭐 불교 집안은 아니었고요. 아주 강력한 유교가 아주 뿌리채 내려져 있던, 그래서 저희 큰 댁 작은 댁 모두 마을 제사까지 드리는 그런 유교적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도 이제 그런 문화권에서 사셨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어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등에 업혀서 교회를 출입을 했겠죠. 근데 그 교회는 잠시 이제 어머니는 합동측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시고 저를 출생하는 그 몇 년간은 잠시 통합측 교회를 잠시 다녔었어요. 이제 그 시내로 나오셔서 다닐 교회가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그때는 뭐 교단 구분을 잘 못하니까요. 성도들이. 그래서 통합측 교회를 한 몇 년, 2, 3년 다니다가 다시 그 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시골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같은 교단으로 오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어머니께서 이제 깐난뱅이인 저를 데리고 제천에 있는 우리 교단 합동측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제 막내 동생이 태어나고, 그 해에 막내 동생이 태어나는 해에 저희 가족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정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게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의 탄생과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접했던 그 교회, 도예지에 있었던 이제 우리 제천 시내에 있었던 우리 교단의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제일 컸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고인이 돼서 천국 가 계시는 김성경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분은 평안도 분이셨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드로 개그론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정하셨던 분이 정말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어요.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쫓겨날 때 제 나이가 7살 때였어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제 어린 기억에 7살이니까 여러분들도 7살 때 기억나잖아요. 저는 그 예배당이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었던 당시인데 예배당이 되게 컸어요. 제 어린 나이에. 크고 붉은색으로 되었던 것 같은데 많은 교회 집기들과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큰 위압감이 있었던 공간이었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고성이 오고 가고 교회가 굉장히 긴장되고 서로 막 이렇게 불편했던 마음이 어린 제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이것이 행복하고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긴장이 되고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왜 이렇게 어른들이 싸우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그 생각, 어려운풋한 주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저는요,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제 이제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그 시절의 교회의 인상은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곳 이런 것보다는 긴장이 있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또 목사님을 쫓아내고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근데 그 반대로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이라 그 목사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고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내쫓김을 당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러나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 천상 목사님이시다. 참 인품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갖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쫓겨나시게 됐습니다. 이제 봄 좀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오갈 데 없으시니까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몇 분의 가정이 그 쫓겨나신 목사님하고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예배당 큰 거 이런 거 다 내버려 두고 그냥 가마떼기라도 놓고서라도 거기 앉아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예배하십시다 해서 탄생된 교회가 제 이제 모교회, 공식적인 모교회 이제 창립 멤버로 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나이 7살 때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교회 창립 멤버로 참석하고 2살 어린 제 동생 그리고 이제 막 갓난뱅이로 태어난 1살도 안 된 그런 이제 제 막내 동생 삼형제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정식 등록은 안 하셨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머니가 벌써 3명이 되다 보니까 애를 이렇게 안아다 주시고 손잡아 주시러 왔다 갔다 하셨던 아버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쫓겨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희 고향 교회입니다. 제천 성광교회예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 같은데 평행이론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그때 제 고향 교회에 처음 얻은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3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요. 몇 층에서 개척했게요? 2층에서 개척했어요. 3층으로 된 건물에 2층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요. 2층인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주일날 첫 예배인데 금요일까지 교회 예배당에 의자도 없고요. 강대상도 없고요. 마이크도 없고요. 그 페인트도 안 되어 있었고요. 시멘트 바닥이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그때 평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위치였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죠?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3층 건물에 2층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을 때 이곳은 천장도 없고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처음 제가 첫 고향교회 시작할 때하고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3층 건물에 2층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의자는 그 당시에 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강대상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목 쓰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버린 옛날 철제 책상이 있었어요. 그 철제 책상을 하나 주워 오셨고 거기에 베니아판으로 그 철제 책상을 양쪽 면을 딱 못질을 해서 삥 그렇게 둘르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돌려가지고 이쪽에 박아서 앞에서 보면 천상 이렇게 타원으로 된 그런 이제 강단. 옛날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 같은 데 가보면 왜 사람 이 가슴팍만큼 오는 그런 이제 강단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는 강단. 그런 모양으로 아버님이 디자인을 하셔서 한 바퀴 삥 돌리고 그 안쪽에서 보면 철제 책상인 거죠. 이게 강대상인 거예요. 그거 하나 놓고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고향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하고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깜짝 놀랐다. 이 개척교회가 시작된 때가 언젠가 고향교회 제 인생의 최초의 개척교회에 참여한 거죠. 7살 때. 그때서부터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양주시에서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이요. 정확히 49년 되는 해입니다. 예, 제가 7살 가을에 저희 교회가 고향교회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2023년 가을에 개척을 했는데 정확히 49년째 두 번째 개척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49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희년입니다. 예, 49년이 지난 해부터가 희년이 돼요. 참 그래서 제가 감격스러워요. 예,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희년이라는 개념을 직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도 설립한 지 10년이었는데 희년에 대한 설교들도 해왔고 그때는 희년이 맞니 안 맞니 뭐 이런 이제 의견도 계셨는데 왜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때가 저의 인생의 희년이구나. 저의 신앙생활의 희년인 것 같아요. 교회를 시작할 때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7살 때 시작했던 교회는 기존 교회에서 쫓겨나신 목사님이랑 그 교회 출신의 몇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도 그 교회 출신이었고요. 목사님이랑 몇몇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는 제 7살 때 개척했던 교회와 다릅니다. 저 역시 직전에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 성도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 없어요. 저희 이제 직계 가족 외에는 말이죠. 뭐 저희 직계 가족은 당연히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게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수님 이야기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도 소중히 여기고요. 그가 살았던 도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다소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소가 어떤 지역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다소 출신임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저 멀리 성남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요. 이 성남에서 사시다가 수십 년 사시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뭐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5, 6년 안 하고 계시다가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같이 등록해서 지금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지역, 의정부나 다른 지역에서 사시다가 또 고향이나 다른 곳에 사시다가 여기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어떤 도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교회는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삶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어느 도시 출신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성경 말씀 구절 자체가 중요해. 넌 뭘 외우고 있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야? 그거 암송해봐. 주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고단했던 이야기, 우리가 실패했던 이야기, 또는 때로는 기뻤던 이야기, 슬펐던 이야기, 낭망했던 이야기, 다시 용기를 내고 디디고 일어났던 이야기, 주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예수님의 나라의 많은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 예수님의 주권이 임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이제 저도 제천시에서 자랐고 여러 대한민국의 다양한 도시들,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거치면서 결국 이제 양주시까지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주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써 가시게 될 것인가, 그리고 희년을 이 도시에서 맡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그 도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정으로 거쳐왔던 많은 삶의 이런 울타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시절 그 시절마다 어떠한 메시지와 어떤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오늘의 신앙이 이끄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 오셨는지를 또 한번 반추해 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로 이끌어 가실지를 고민해 보며 기대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